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말라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답하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어제와 오늘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 고학년들부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인솔하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감리교회의 첫 번째 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우신 우리 정동제일교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소란스러움이 훨씬 덜하지요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기쁨이께서 오늘은 주인이 되셨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것이 아까 전에도 그랬듯이 우리 민재희 성도님, 강나단 지사님께서 휑하게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자리로 박미자 권사님의 곁이 너무나도 좋으신지 딱 앉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저 도서관 공간은 우리 좀 큰 아이들이 늘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가장 사춘기에 빠져 있는 친구들 같거든요. 그 친구들은 항상 이 작은 방에 가서 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언니 오빠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저희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있는 거 보고 딱 집사님 가족이 또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늘 해왔던 것, 앉았던 자리, 있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에 아주 익숙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런 다람쥐 쳇바퀴 속에 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매일, 매주일, 매 순간마다 늘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매주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분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과 나의 사랑의 마음은 늘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그래도 오늘은 꽤 계시네요.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얼굴을 마주보며 또 눈빛을 교환하며 우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함께 나눌까요? 네,
오늘 기쁨이가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의 저지를 입고 와서 그런지 농구 선수의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자 함이 아니니까 기쁨이 기저귀 갈러 가시는구나. 네, 다시 들어와도 됩니다. 다시 들어와도 돼요. 네, 기쁨이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일상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시며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불편하게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학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권력은 보이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경찰 노릇을 해왔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들이 율법을 매우 준엄하게 엄수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들은 타락해 있는 로마의 그 뒷배들과 결탁되어 있는, 유착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비판했었던 것은 그들이 로마의 제국주의와 결탁했다는,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 모습들이 매우 위선적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한마디의 욕설이에요. 그 당시 욕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젠틀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회칠한 무덤이 그 속에는 시체로 썩어가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 무덤의 겉은 회칠을 한 거예요. 뽀얗게 예쁘게 회칠을 해놓고 아이고 예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우리 초록 도서관이나 교회에 있는 어린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어. 그러니까 이거 해. 이런 말들이 뒷붙여지죠. 세상에는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만 할 때가 참으로 많죠. 바로 예수님에게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수종병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의 한 부위가 어떤 물이 차는 거예요. 체액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을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이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었던 그 날에 예수님이 그 환자를 치료하실지 아니면 그냥 두실지를 이제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듯이 예수님은 그 수종병 환자를 당연히 고쳐주시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왠지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그들의 함정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심히 의심이 가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수종병 환자가 있었다는 그 상황이 저는 좀 내키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법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어떠한 부정한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이, 그것도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함께하는 것이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는 식사의 자리였어요. 근데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 수종병 환자가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있다? 그것은 정말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그 자리에 수종병 환자를 데려다 놓았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추측하건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다면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는 이 죄목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일법을 어기는 예수님에게 한껏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음흉한 목적이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그의 삶을 옥죄이는 것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같은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윗자리를 골라 잡고 있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어쩌면 그 유대교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율법 교사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텐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초청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윗자리가 어딘지, 상석이 어딘지를 지금 골라 잡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허락된 그 윗자리를 차지하고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인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윗자리에 앉았다가 더 귀한 사람이 와서 그 윗자리를 내놓으라 했을 때에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는 스스로 윗자리를 탐했으나 자신은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 윗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생각을 읽었냐면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스스로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윗자리로 올라가도록 호락호락하게 허락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오히려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한편으로는 입으로는 아유 안 됐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내심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 아니냐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욕심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윗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칭송을 베푸는 일은 이거 정말 극히 드문 일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말일까요? 그 현실 감각이 너무나도 없어서 우리에게는 너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때 유대인은 이렇게 살았다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을 부추긴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자신의 한없이 작음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낮은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여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질 것인가. 윗자리를 두고 아웅다웅하고 끝자리를 부끄러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11절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아멘.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의 한없이 작음을 알고 끝자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을 또 조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 끝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맨 윗자리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 친구들과 어린이 예배 드릴 때 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이어지는 연계하는 활동을 입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송두리째 다 이제 서울로 가고 우리 어린 친구들 4명이서 선생님 4분과 함께 아주 행복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2부 활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2부 활동은 맥도날드 가서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초록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인데 4, 5, 6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율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6학년이 제일 열심히 율동을 합니다. 목소리도 높여서 찬양을 하고. 근데 이제 1, 2학년들이 되면 애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또 독특한 모습을 봤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저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립싱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 끝나고 2부 활동 이제 맥도날드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일말의 자격도 없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맥도날드를 허락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이 바로 수종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 부정한 사람이라도 그 율법의 울타리에 매여 있지 않고 그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맥도날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맞아, 그래요.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따져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우리더라도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 집주인의 초청을 받고 와서 윗자리를 골라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2절에서는 그 말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초청한 사람, 자기를 초대한 사람,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였던 그 집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유력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부를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세상의 논법에서는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서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과는 다르거나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조직에서 되도록이면 밀어내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에 인색해요.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며 배타적인 공동체, 이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조직을 아주 훌륭한 성공적인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가진 것이 없다고 천대받지 않고요, 친분이 없다고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위해서 환대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우리 초록교회 공동체가 모두를 차별 없이 환대하는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서 전해진 이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지침서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던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안식일이라는 그 틀에 갇히지 않고 아파하고 있는 그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 얽매이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자금을 알고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는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들이,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록교회에 그 누구나 올 때에 우리가 마음 깊이 환대하고 차별 없이 아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깨어진 세상은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며 차별과 배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삼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겸손하며 모두를 환대하는 당신의 백성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